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혹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대한 장벽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절망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두려움이라는 이름으로,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느헤미야입니다. 마치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우리들의 이야기처럼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전해 주십시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동행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폐허가 된 도시 위에 희망을 쌓아 올렸던 느헤미야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탄, 즉 우리의 원수가 사용하는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했던 방식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불신하게 만들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전략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방식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공격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는 혼란을 야기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부정하게 만듭니다. 원수는 이 두 가지 공격, 즉 말씀에 대한 의심과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흔들리면 우리는 원수의 다른 모든 유혹과 공격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고 맙니다. 물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 어떤 시험과 박해, 유혹도 이겨내기에 충분하고도 남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지가 아닌 다른 것에서 힘을 얻으려 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원수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신약성서에서 가장 성숙했다고 평가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무리 성숙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원수에게 문을 열어주는 순간 그는 우리가 내어준 그 자리를 반드시 차지하려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폐허가 된 성전과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뿐이었습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외부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함께 무너졌다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위로자라는 이름의 뜻처럼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백성들을 이끌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70년 동안 실패했던 일을 그는 단 52일 만에 완성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룹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기 위해 온갖 교활한 방법들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느헤미야 4장과 6장을 통해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의 전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원수의 첫 번째 전략은 조롱을 통한 위협입니다. 그들은 성벽을 쌓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이러한 조롱은 우리의 마음에 자기의심과 열등감을 심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모아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의 가족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싸우라.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한 손에는 건축 도구를, 다른 한 손에는 창과 방패와 칼을 들었습니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파수꾼이 되어 경계했습니다. 심지어 건축하는 자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일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원수가 공격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인 예배와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허리에 찬 칼처럼 우리는 언제든 말씀의 검을 뽑아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오노 평지 한 마을에서 우리와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그를 해치려는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성벽 재건이라는 핵심적인 사명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교묘한 술책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의도를 꿰뚫어보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단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원수는 이와 같은 제안을 4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왜일까요? 반복적인 유혹을 통해 우리의 결심을 약화시키고 결국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시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바로 당신의 스위트 스팟입니다. 세상의 박수갈채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세상에 풀어놓는 통로가 됩니다. 원수는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다른 일에 한눈을 팔게 하고 덜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쏟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세 번째 전략은 거짓 고발과 중상모략입니다. 4번의 회유가 실패하자 원수들은 전략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 서한을 보냅니다. 오늘날로 치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것과 같습니다. 그 편지에는 당신과 유대인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으며 왕이 되려고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묘한 조종입니다. 거짓 정보를 통해 두려움을 심고 그 두려움을 이용해 상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들려는 사악한 술책입니다. 이러한 조종은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영적 공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는 비난에 해명하려 애쓰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전략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원수들은 거짓 선지자를 매수하여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성소에 숨어 목숨을 구하자. 이것은 느헤미야를 두려움에 빠뜨려 지도자로서의 품위를 잃고 죄를 짓게 하려는 함정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평하지 말라. 악을 만들 뿐이라. 두려움의 유일한 결과는 죄입니다. 두려움은 지혜의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열매는 결코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지혜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결과를 내다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뉴스와 미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종종 세상의 고통과 문제점, 갈등과 분열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냅니다. 물론 현실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원과 회복의 소망 없이 문제만을 계속 주입받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두려움과 불안에 잠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 가까이에 사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는다면 우리의 낙심은 어쩌면 자초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공격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느냐? 이것은 단순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 자신의 정체성에서 우러나오는 선포를 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다. 나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런 내가 어찌 두려워서 숨겠는가?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입으로 선포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원수의 모든 계략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펴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선포하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단 하나의 기적도 행하시기 전에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 이후 하늘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그림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순종하기에 충분한 만큼은 언제나 주어집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약한 자여, 강하다 말할지어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원수의 계략을 간파하며 하나님의 길을 명확히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방해와 위협을 이겨내고 성벽은 완공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고 여기며 절망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원수들이 스스로를 보며 낙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역사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무너진 곳들이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원수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두려움을 속삭이고 우리를 분열시키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함께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로서 굳건히 서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심장 가까이에 머무르십시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문득문득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불로 뜨겁게 타오르게 하십시오. 한번 붙은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것은 꺼진 불을 다시 지피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정부가 움직이고 이 땅의 역사가 바뀝니다. 원수가 또 다른 나쁜 소식과 두려워할 이유를 가지고 당신을 찾아올 때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찌 너에게 신경 쓰느라 이 일을 멈추겠는가? 나에겐 그럴 시간이 없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어떤 속임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그리고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와 두려움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